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또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에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자, 여기까지만. 이 네 차례에 걸친 금식이 나옵니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그리고 열째 달의 금식. 이 네 종류의 금식은 모두 아주 슬픈 금식이죠. 각각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서 이런 금식의 절기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의 절기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유다 백성들,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먼저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에덴 동산 그늘에 숨었을 때에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절기들이 바뀌어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런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새 힘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19절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슬픔의 절기들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었느냐 하면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꾸는 세상은 진리가 있고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와 화평은 참 공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항상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리와 화평의 균형입니다. 진리를 지키면서도 화평을 잃지 않는 것, 화평하면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어보고 하면 참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이거에 한글로도 거꾸로 하면 평화 아닙니까? 영어로도 peace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참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은지. 우리 고신교단도 제가 생각할 때 진리를 지키는 데는 꽤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화평을 사랑하는 데는 참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와 화평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것을 사모하는 동시에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자녀들 종종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 두 자녀들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저거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싸웁니다.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겁니다. 진리와 화평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살면서도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자, 여기 여호와를 찾고라는 말과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삶이 편안해져서 그런지 혹은 너무 각박해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귀하신데 우리가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자기들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 여기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분들이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이 불꽃이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유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옷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1명, 10대 1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10명과 1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완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풍성함을 말하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뜻하는 3, 또 7, 10, 12 이런 숫자들이 완전수입니다. 이런 수가 언급이 될 때는 문자적으로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방 백성 10명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여기 들었다라는 것도 귀로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런 세상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시면 열심히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스가랴가 선포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목사로서는 당연히 이런 교회를 꿈꾸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시니까. 우리가 암정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외적인 상황이 있어도 늘 얼굴에 표정이 밝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예수론 교회라는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 이제 전성철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분의 사모님이 원래 꽤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꽤 돈이 많고 뭐 괜찮은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늘 화평이 없었고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분쟁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여고 시절에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너무 집안에서 싸움이 많고 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옷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 틈에 휩싸여서 갔더니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전성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밝은 표정만 짓고 살아도 전도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은 그게 꼭 맞는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해야 우리에게 있는 이런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한다. 우리도 너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굉장히 밝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밝은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틀간 황명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황명래 집사님이 그래도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이 열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모로 좀 좋지 않은 세상인데, 오늘 오전까지 인공호흡기와 그리고 삽관, 이제 몸에 부착한 그런 관을 빼는 것을 지금 목표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황명래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오늘 인공호흡기와 여러 가지 삽관을 꼭 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명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명래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참 걱정이 많고 그리고 슬픈 마음이 많았지만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새벽에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집사님 열이 떨어지고 회복의 기미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인공호흡기를 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삽입된 관들을 빼는 것을 목표로 치료 중에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연약한 신체 부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어려움을 딛고 이제 회복되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자손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황명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그 투명의 현장 속에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의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시는 종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 평강 넘치고 축복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시오니, 주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치게 진리를 내세워 지나치게 옳고 그름을 내세워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지나치게 화평을 내세워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와 화평이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앞다투어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열정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주님이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분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영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목장 기관 부서들이 정말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
우리 가암정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발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장, 하나님이 꿈꾸시는 기관과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단함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든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그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청춘대학이 이제 소풍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정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한마음으로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목기도 훈련이 있고 섬김의 삶이 개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 소식반도 있습니다. 감정 바울 슈퍼키즈 에베네셀 프랑세 우리 새 소식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아이들의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저녁에는 묵령구상교회를 담임하시는 소병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 이제 집회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저희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 우리 가암정교회가 더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게 깨어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입양한 우리의 미전도 종족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국내외의 모든 사역들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라마단이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속히 이슬람의 그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현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